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앞에 이거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연속성이 있어요. 3장에 보면은 그 40년 된 안진뱅이가 치료받는 사건이 거기 언급이 되어 있는데, 40년 된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랑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안진뱅이가 자신들에게 뭔가 줄까 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안진뱅이한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그 말이 능력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한 적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에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그 안진뱅이도 믿었고, 또 그 믿음의 역사대로 안진뱅이가 40년이나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안진뱅이는 이제 자신에게 치료를 해준 베드로랑 요한이 고마우니까 베드로랑 요한을 자꾸 찾아가서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고맙다. 또 자기가 또 더 알고 싶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찾아가 자꾸만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 그때 베드로랑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자꾸만 쳐다보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베드로랑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치료한 걸 보니까 베드로랑 요한이 뭔가 특별한 사람인 건 분명한데, 베드로랑 요한은 자기들이 한 거는 그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거 한 것뿐이고 자신들에게는 아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무슨 능력과 무슨 경건으로 이 사람을 치료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가 이 사람 치료했느냐? 우리가 그렇게 한 적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들이 분명히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걸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때에도 우리가 어떤 기적이든 어떤 삶의 변화를 원할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내가 좀 더 경건해져야지, 혹은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거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저 사람은 경건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가 봐 라고 사람을 존경하기 쉬운데, 성경은 전혀 아니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능력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를 소유한 것은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치료한 적도 없고 요한이 치료한 적도 없어요. 치료는 예수의 능력이고, 우리도 충분히 그런 능력을 베풀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우리가 경건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의 통로와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이제 그게 경건한 사람들의 태도일 거예요. 주님께서 하십니다라는 걸 인정해 드리고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지만, 어떻든 능력의 중심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경건과 우리 자신의 어떤 영적인 능력 자꾸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 했다는 그 사실에 좀 무게를 두세요. 왜냐하면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 중에 많이 쓰러지죠.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쓰러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존경을 할 때 야 진짜 내가 뭐 대단한 인물 아니야? 일어나 걸어라 막 손 내밀고 막 장풍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자기가 손 이렇게 하면 일어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일어날 것 같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면 자기가 뭐 영적인 지도자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갖다가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서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는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여러분들이 그걸 꼭 마음에 두시고, 어떤 능력이든지 아무리 약한 믿음이라 하고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그 일을 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악령을 만날 때도 악령으로 쫓아내는 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죄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선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내가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깨끗해지고 좀 더 경건 훈련을 많이 쌓고 이런 쪽으로 무게를 두지 마세요. 정말 믿음이 좋다는 거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경건한 사람은 사람들이 내게 당신이 많은 것을 했습니다라고 말할 때에도 본심에서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그냥 말로가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람이, 그게 경건하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랑 요한이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한 사람을 예정하셨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원 전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우리가 말하면 이제 마리아와 요셉의 가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예수가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였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던 선지자,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씨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런 얘기들을 설명하면서 신구약 성경 모두 전체가, 특별히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이뤘을 때 세상 가운데 오셨고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신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가 지금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고, 그 예수가 부활했던 능력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온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뭐가 제일 기분이 나쁘냐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성전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기분 나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왜 기분이 나쁘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질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을 믿질 않았냐면, 무슨 뭐 경건하지 않아서 안 믿은 게 아닙니다. 경건해서 안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활을. 이 사람들이 천사도 안 믿고 영적인 세계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은 성경은 모세의 오경만이 성경인 거예요. 나머지는 성경이 아니고 모세의 오경만이 성경으로 보니까, 모세의 오경에는 천사 얘기나 부활에 관한 얘기나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내세에 관한 내용들이 특별히 없거든요. 거기에는 언급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분명히 예를 들어서 뭐 천사 얘기도 나오고 또 거기 부활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내세에 관한 얘기도 나온다 그러면, 어디 나와? 그러면 어디 나온다 그러면 모세오경에 나와? 모세오경에 안 나오죠. 그러면 모세오경은 정경이고 나머지는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한국교회 목사님이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에도 그런 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모세오경만이 정경이고 신약 성경에는 사복음서만이 정경이다. 나머지는 다 그냥 인간이 쓴 책이다.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이 그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아주 별의별 분이 다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정해가지고 뭐 경건, 앙정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경의 문제도 AD 90년에 이미 얌리아 회의에서 구약 성경 39권을 정경으로 이미 다 정했고, 그 전부터. 그 다음에 신약 성경도 우리 니케아 회의에서 이미 다 정한 일이에요. 그리고 니케아 회의 전에도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파피아스라고 있거든요. 사도 요한의 제자 바로 밑에 제자 파피아스가 있는데, 파피아스가 쓴 책에도 보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27권의 성경이 이미 정경으로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초기부터. 그러니까 정경을 뭐 누가 정하고 안 정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든 이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 부활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들은 분명히 내세가 없다 그랬고 천사도 없다 그랬고 부활도 없다 그랬는데, 자신들의 생각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우리 4장 1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했던 내용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나사렛 예수를 당신들이 죽였는데 그 예수가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든 사람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의 부활 얘기하는 것도 기분 나쁘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얘기도 기분 나쁘고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싫어한다는 말은 심히 싫어해가지고 불쾌함을 드러낼 정도였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왜 싫어하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존의 가치관이 있거든요. 그 가치관을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그와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39권을 다 믿었어요. 천국도 믿었고 내세도 믿었고 다 믿었는데, 바리새인들은 평신도예요. 당시에 일반 평신도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레위인들하고 대제사장 집안,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바리새인들 막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보다는 나은 사람들입니다. 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문제를 제기하시는 걸 보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쉬운 건 아니구나, 이렇게 좀 무게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3절에 보시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들을 잡았다는 말은 베드로랑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보기 싫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체포를 했는데, 그날이 저녁이었어요. 저녁인 것은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시간이 오후 3시였습니다. 제9시라고 했는데, 제9시가 요즘 시간으로 오후 3시거든요. 오후 3시에 그 안진뱅이를 고치고, 그리고 베드로랑 요한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니까 안진뱅이가 막 따라오고 그들 앞에서 막 설교를 하고 뭐 이러는 사이에 시간이 지난 거죠. 그런 사이에 한 서너 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감옥에 체포를 했는데, 당시에 랍비의 유전에 따르면 해가 지면 사람을 재판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는 가둘 수 있는데 재판을 못하게 되니까 재판을 그 다음 날로 미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나오죠. 우리 5절에 보시면 이튿날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재판을 요때 하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 날 재판을 그렇게 한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포를 해가지고 재판을 내일로 미루고 대신에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에요. 오후 3시부터 해질 때까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게 5천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120명의 사람들이 난국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얼마라고 돼 있죠? 3천이라고 돼 있습니다. 3천이라고 되는데 여기가 5천인데, 그러면 이 5천이 얼만큼의 숫자냐? 당시에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인구를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를 요 당시에 기록을 해놨는데, 기록이 부정확해요. 어느 기록에는 한 2만 5천 명쯤 된다고 돼 있고, 어느 기록에는 한 8만 5천 명쯤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2만 5천에서 8만 5천 그 사이쯤에 껴있는 것 같은데, 2만 5천이라 그러면 5분의 1이 믿은 거고요. 8만 5천이라 그래도 한 20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은 믿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날 믿은 겁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5천 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다, 이렇게 한정을 전했어요. 남자라고만. 그러니까 이게 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자리가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러요. 그 솔로몬의 횡각이라고 불려지는 성전 들어가자마자 입구 쪽에, 안쪽으로는 유대인만 들어가고 유대인하고 남자들, 여자들은 이방인하고 여자들은 못 들어가는 자리가 있거든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복음을 전했었기 때문에 거기는 여자들과 아이들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예루살렘 인구가 뭐 예를 들어서 5만 된다 그러면 그중에 10분의 1이 이날 이 사건으로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엄청나게 큰 사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아는 사람이고, 저희 명당에서 구걸하던 사람이고, 한 40년 구걸하던 사람이고, 안진뱅이라 누가 봐도 저 사람 못 일어날 거로 알았는데 그 사람이 일어난 사건인데다가, 또 제자들이 무슨 이상한 이적을 베푼 것도 아닌데다가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걸어나고 이런 사건이 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거 예수 믿는 분명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을 왜 체포를 했냐면, 일단은 자신들이 반대하는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고, 우리 신명기 13장에 보면, 신명기 13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희들 가운데 이적과 표적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가 만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을 베푸는 자가 아니거든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적을 베푼다는 사실이 놀라운 게 아니라,
비록 이적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베푼 게 아니면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가짜다, 저것들 어떻게 돌로 쳐서 죽여야 되겠다, 돌로 쳐서 죽일 목적으로 이 사람들을 지금 체포를 한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상당히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그때 우리 다시 5절로 가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이 한 명이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많죠. 정식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당시에. 근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대제사장의 문중이란 말은 그러니까 기원전 37년, 다음 37년인가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서기 67년인가 요 사이에 당시 제사장이 26명인가 27명인가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제사장은 종신직이거든요. 죽어야 바뀌기 때문에 보통 제사장은 한 번 하면 20년, 30년씩 최소한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사장을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바꿨는데 4개의 문중이에요. 안나스 집안, 그다음에 가야바 집안, 요한 집안, 알렉산더 집안, 4개의 집안 사람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요 사람들이 22명이 최근 한 100년 사이에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직을 해먹었고, 당시 이거는 족벌 정치예요. 자기들끼리 뭐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다 전해주고 뭐 이런 역할을 했던 그런, 우리가 말하는 아주 거룩한 의미의 대제사장하고는 좀 다른 정치적 의미의 대제사장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어떤 사상을 틀어뜨린다는 이유로 7절에 보시면 사도들을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 보면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4장 1절에 보시면 성전 맡은 자라는 말 있잖아요. 성전 맡은 자는 누구냐면 로마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대한 경호 책임이 있는 경찰이에요. 소위 성전 경찰.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경호 업무도 맡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허락을 받아야 돼요. 어서 이렇게 집회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또 누구한테 허락받고 하는 거냐. 두 번째는 누구의 이름으로, 누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알려줬느냐, 무슨 권세를 가지고 누구한테 허락을 받았고 누구한테 인정을 받은 거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 누구한테 허락받긴 누구한테 허락받아, 아무도 허락받은 적 없죠. 그냥 하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누구한테 허락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말씀 전할 기회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지금 당신들이 우리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거에 대한 답을 주겠다.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았냐고 당신들은 우리에게 얘기하냐고 전했는데, 우리가 누구의 허락받고 한다는 말은 내가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 사람 나은 거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하나 알고 있다. 우리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함에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누구의 허락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리고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거는 이제 시편 118편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람들이 돌멩이 필요 없다고 버렸는데 그 돌멩이가 나중에 성전 건물 짓는데 아주 요긴한 것처럼 당신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의 중심 인물로 삼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적인 얘기, 우리 성도들이 잘 아는 얘기를 여기서 한마디 합니다. 12절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원은 천국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포함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다른 이름으로는 일어나게 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이거는 아마 요엘서 2장 32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하고 아마 연결됐을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삶의 문제든 혹은 영혼 구원의 문제든 모든 구원의 문제의 중심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능력이 없어요. 다른 거 주신 적도 없고 다른 거 붙잡으라고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딱 한 가지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 구원이 없어요. 다른 종교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죠. 이 다종교 사회에서 존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종교가 진실이라면 우리가 거짓이고 우리가 진실이라 그러면 그들이 거짓이에요. 그들이 정말 고등 사기꾼이든지 우리가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 그 예수 이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뭐냐면 베드로랑 요한도 이 일에 개입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랑 요한의 능력으로나 경건으로 이 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오로지 예수 이름으로예요. 거기에 사람이 무슨 개입을 한다든지 혹은 마리아가 개입을 한다든지 그런 일도 있을 수는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예요. 그러니까 누구 의지할 것도 없고 내 경건을 의지할 것도 없고 천주교가 주장하듯이 마리아 이름을 붙잡을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 하나면 충분해요. 그냥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예수님 이름 붙잡고 예수 이름 의지하고 십자가 붙잡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그게 단순한 기독교고 제일 힘 있는 종교예요. 세련된 건 거기다 뭔가를 입히는 거예요 정도에 불과할 것이고 우리의 단순한 기독교는 간단해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의 피의 공로 외에는 죄 씻음이 없다. 그리고 삶의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예수께서 문제를 푸신다. 그 믿음이 있으면 많은 문제가 저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풀려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가 해결하신다. 그럼 맡겨요. 근데 못 맡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문을 빨리 안 풀어주지? 분명히 풀어준다고 그랬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지? 더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난 기도했으면 맡기는 거예요. 그냥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맡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맡겨놓고 왜 몇 월 며칠까지 그거 해결하지 않느냐? 빨리 해결해라. 내가 기도 몇 번 했는데 1000번 했는데 10,000번 했는데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왜 아직까지 답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지 않고 다 기도했으면 맡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높이든지 낮추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우리가 모든 걸 예수께 맡기는 거, 그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밖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좀 가슴에 깊이 믿으시고 힘든 날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두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중심이 되시고 예수 외에는 구원도 없으며 우리를 죽이시는 분도 살리시는 분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오로지 예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외에 의지하는 것이 많아졌고 때로는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 때도 있사오나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고 예수의 이름만이 능력이 있다 했사오니 다른 거 붙잡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붙잡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기로 했으면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날들을 기대하고 끝까지 기도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